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전투 직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중요한 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맞닥뜨리는 관문입니다. 여기를 뚫어야만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 지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패가 향후 가나안 정착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치르는 첫 번째 싸움이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1장에서 아무리 충성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밀리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이 흔들리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무장한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무장한 사람을 보고 염려했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저게 척후병일 수도 있고 협상하러 온 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 말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엎드립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명령에 신을 벗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생각지 못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하는데 거룩한 땅이기에 신을 벗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싸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도자에게 자신의 책임이라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이 전쟁을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경험했던 일을 반복해 하십니다. 임재의 경험을 통해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지점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묻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여호수아 자신입니다. 이 질문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어야 합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편이라고 여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이 타당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신앙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이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편에 서지만 어느 순간 대적의 편에 서게 됩니다. 스스로는 여전히 하나님 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실은 그 대적의 칼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고귀하고 고상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저열하고 천박한 일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처음에는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은 기독교 국가 간의 약탈로 끝나게 됩니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타파하려고 했던 독재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아프리카를 비롯해 여러 독재자들이 그 시작은 혁명 세력이었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 여기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고 우리의 편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를 통해 이를 알려주십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를 깨닫고 6장부터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사람들을 편으로 가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자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싸움을 싸우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 모든 사태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가 작은 자들의 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몸과 마음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군 복무로, 유학으로, 취업으로, 여행으로, 여러 일정으로 나가 있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복 내려 주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